10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둡나? (10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저희가 육신으로 동참하지는 없어도 주님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지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캐년 목사님의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몰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못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선물인데 그 큰 선물의 가치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고, 경제적으로 돈이 좀 필요하면은 누가 돈 가진 사람이 없는가, 내 주위에 누가 지금 가장 넉넉한가,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쪽으로 이렇게 굴러가요. 근데 말씀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충족해 주신 분. 왜?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고기를, 베드로가 그 형제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153마리의 고기는 그 배를 완전 가득 채웠어요. 만선이에요, 만선. 아마 153마리 정도가 만선이라면 그 고기의 사이즈도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외항 어선들에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 참치 잡는 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가까이 이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은 얼굴에는 멀쩡해도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부족함 없는 가정 없고, 고통 없는 가정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고통, 질병으로부터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음을 말씀드릴 때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고 신뢰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에도 가 있고 신뢰에도 가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나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지도 못한 어떤 것들이 사실로 실제로 내게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내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했을 때, 순종에는 내가 해야 될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전체가
순종 있고 신뢰가 있다면은 순종은 내가 해야 될 믿음. 물론 믿음 있고로 믿음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모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첫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뭐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자비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왔다. 그럼 나는 그걸 써먹으면 돼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믿음의 원천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키워가야 돼요. 요즘 보면은 아이들이 병아리도 키우고 뭐 거북이도 키우고 여러 가지 많이 이런 개인 소장 그런 동식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도 말씀에서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그것을 키우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어떻게 키우느냐?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0장입니까? 찾아볼까요, 그러면? 아이고, 헷갈리는데. 로마서 10장이겠죠? 믿음은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미암았느니라.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고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순간 내가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안으로 확 주십니다.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써 에스겔서 2장에 보면요.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8절. 인자에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뭐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3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 배에 내 창자에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줬다. 두루마기가 이거 두루마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이야기해요. 과거에는 염소나 양을 잡으셔가지고 그
가죽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배에, 우리 창자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창자에 우리 배에 채울까요? 아멘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 순간 이 말씀은 내 배, 내 창자에 채워져요. 아멘 하는 순간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인데 순종은 로마서 10장 10절 펴놨으니까 10장 10절에 보면요. 굉장히 이걸 제가 믿음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시간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럴까요? 내게 주시는 레마로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레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느꼈다 그래야 되나요? 그냥 알았다 그래야 되나요? 직관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의 파트가 있다면은 영의 파트의 주로 첫째가 뭔가 양심, 교통, 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실 때 나도 모르게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져 버려요. 이걸 직관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마 그때 그런 일을 제가 느꼈던 거죠. 자,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게 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입으로 독백 시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야고보서에 가면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믿음, 내가 해야 될 믿음이 큰 게 있으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버지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신뢰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걸 내가 그대로 지킬 때 그렇게 지키고 나면은 믿음은 아버지께서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문적으로 믿음의 단어마다 갖고 있는 어떤 의미,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이렇게 사실화로 어떻게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말하는 어떤 믿음들, 또 오늘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나누어 봐서 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향으로 목적과 중요성과 또 뭐 여러 가지를 나눠 갖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캐년 목사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나눠놨고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캐년 목사님께서는 믿음과 믿는 것, 믿음은 영어로 faith입니다. 명사죠. 그럼 믿다라는 건 believe라고 그래요. 동사형이에요. 동사. 근데 믿는 것이라면은 believing,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영어에서. 이 말은 believing은 실제로 취하는 거, 실제로 취하고 움켜잡는 거, taking, 실제로 우리가 꽉 이렇게 잡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believing은.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취하고 움켜잡는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취하고 움켜잡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랬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말하는 거, 예수 이름, 믿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것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예수 이름을 우리는 예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전혀 맛을 못 보고 있어요. 아주 일부분만, 아주 일부의 사람들, 그런 분들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 예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 권세를 사실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배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활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선물 주신 분이 오히려 미안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왜? 야훼라는 이름을 기록해서 이걸 그대로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야훼라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빛이 나서 우리 같은 더러운 입으로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야훼 대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야훼 대신 야훼 이름을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도 야훼 이름이 나오면 다시 가서 목욕하고 와서 그 야훼라는 이름을 쓰고, 아주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면서 또 반대편에서는 실제로는 그 토라가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어기고 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이에요,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뭐 특별히 여러분하고 나와서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못해서 이렇게 이런 추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정말 왜 나는 안 되어질까라는 것을 정말 회개를 하고 잡아서 이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혹 제 말씀을 나누는데 동참했거나 또는 이 말씀을 들으실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고통 없습니까?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까? 다 필요와 고통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그런 필요가 오면은 우리 머리는 1차적으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2차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가요, 가장 하나님께서 척결의 대상 1번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저도 그걸 한번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강간하는 놈도 있고 살인한 사람도 있고 더 나쁜 사람이 많은데 왜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1번이었을까? 왜 두려워하는 사람을 제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까? 두려워한다는 건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믿는데 왜 나는 두려워할까? 그럼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려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캐년 목사님이 분석한 믿음, 페이스, 믿다, 빌리브, 믿는 것, 빌리빙,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가 먼저 제시했던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이것까지 이렇게 매칭시켜서,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성경을 보고 때로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많이 듣던 말이라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1m 밖에도 아니고 10리 20리 밖에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왜 안으로 들어오셨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마귀 악당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사시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 내 존재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사단도 듣고 사람도 듣고 나 자신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힘도 우리는 왜 창세기 1장에서 말하신 대로 되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간 시간도 그랬잖아요. 기도도 절대로 속으로 하지 말라고. 한나가 기도하는데 입으로 그야말로 읊조리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 근데 제사장은 그거 보고 너 술 먹었냐 술 취했냐라고 물어요. 근데 한나는 내 심정이 원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이루셔버렸어요. 아무도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묵상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라고요. 명상을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유교나 그동안 선비들이 영화 같은 데도 바위에 흰 옷 도포 입고 탁 앉아갖고 이래 탁 앉아 이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묵상을 거기다 비교해버린다. 히브리인들이 하는 그 모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이 모든, 로마서 지금 펴놨으니까 9장에 볼게요. 자,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하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격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서 이거 우리 문화나 우리 풍습이나 우리의 관습에다가 이 성경 해석을 맞춰버렸으니 그게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오늘 믿음도 서두에 제가 드렸던 믿음이 순종 플러스 신뢰다. 근데 오늘 또 여기 보면 믿음과 믿다와 믿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세계의 열방의 다른 나라들은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인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논리적인 방법들을 해결해요. 근데 의미적인 히브리어는 또 의미적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오히려 논리적이고 이성주의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게 된 것은 말씀을 굳혀버리는 경향을 가져와요. 다른 뜻을 전혀 넘나들 수 없고 다른 뜻으로 확장될 수 없는 하여튼 그런 오히려 축소시켜버리고 오히려 꽉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그분을 그러하다고 선언한 모든 것이 돼 예수님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지금 오늘 케냐 목사님이 믿는 것, 빌리빙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선언한 모든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테이킹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취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치료자로 믿는 것은 그분을 나의 치유자로 취하는 거죠. 그분을 나의 치유자로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그분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개인 병원 이렇게 가면은 의사가 억수로 젊어요. 그럼 저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나? 저 사람이 저기 뭐 처방한다고 해서 내가 낫겠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일 또 와서 주사 맞으세요. 그래. 그럼 뭐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보죠. 근데 첫날 지나고 이틀 지나고 가면은 병이 싹 나서 버려요. 이제 그래서 그 병원을 막 자기 단골이 돼서 2번, 3번 계속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방문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건, 모든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계시록 1장 17, 18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라고 하세요. 우리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열쇠,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말할 때 질병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가난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할까? 우리는 이걸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이제 가난이 질병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건 반드시 없어진다고 내가 취한다고 테이킹 한다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아 떠나가라고 했으면은 가난이 떠나간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내가 테이킹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내가 움켜잡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빌리빙, 믿는 것은 의지의 행동입니다. 내가 믿으면 나는 행합니다. 계속 행함으로써 이른바 믿음, 페이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빌리빙 믿는 것 이걸 행동으로 테이킹 가져오고 움켜잡음으로 내가 믿음의 페이스에 믿음의 명사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 믿는 것 to believe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믿음은 페이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엄밀하게 엄청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 이꼬르 순종 플러스 신뢰다. 순종.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이 액션에서 이렇게 멈춰버려요. 그냥 내가 선포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서 멈춰버려요. 근데 성경은 액션을 하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행동을 지키라고요. 행동을 행하라고요. 자, 의심하는 거. 다윗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위표를 치세요. 불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다. unbelief에서 불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의 지식대로 행하기를 거절하는 거, 의심하는 거,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오는 불신앙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하자고 하지만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첫째의 해결책은 말씀 지식대로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첫째 문제. 말씀 지식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해결책이에요. 두 번째 문제.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해결책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지식 받아들이려면 뭐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에스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멘으로 말씀을 내 창자에 내 배에 채워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말씀은 안 읽어요.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안 봐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내가 아무리 수천억을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내 몸에 뼈가 부스러지도록 내가 남을 도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이 병에 걸린 거예요. 불신앙병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 영혼은요,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은 내 것이고 내가 내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침입되어 있는 사단은 우리가 잘 몰라요. 표시가 안 나요. 그것들이 나를 지금 점령하고 있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라요. 이제 이런 건 있죠. 또 방금 제가 말씀한 게 모순이 있는 적도 있어요. 뭐냐면은 내 생각에 사단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이 양심 안에는 영 안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내 생각을 공격해요. 내 생각을 공격해서 나를 이용해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내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가 공격하면 그러잖아요. 요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우리 주부들 보면은 교회 앉아서 뭔가 이 불안해요. 왜 그러시냐고 옆에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스불을 안 끄고 왔다고. 내가 가스불을 안 끈 것 같다고. 말씀이 안 들어요. 이건 누가 그러겠어요? 실제로 안 껐을 확률은 거의 0.001%예요. 근데 그렇게 불안해를 하고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방해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하고 이 사단의 어떤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걸 크로노스의 세계를 가져오는 데는 도구가 필요하다고요. 운반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는 믿음이라고. 그럼 단지 믿음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근데 그 예수 이름에 우리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내게 되어질지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엄청 많이 해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의 가치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쌓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쌓여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 창자에 내 배에 채워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내가 지키는 거.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지금은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보면 자기들 믿음의 대상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 대상은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게 습관화가 돼갖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냐 이러면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너가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일절 무시해버려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막 해도 된다 막.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다들 앉아요. 근데 어떤 것에 질서를 주장해야 될지는 잘 몰라요. 단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막 뜯으면은 그래도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고 이런 정도의 질서만 하지. 성경 안에 귀하게 말씀의 질서에 대한 그 의미, 질서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내용 안에는 그런 질서가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 구절에는 믿음이 필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수 이름을 우리는 선포했고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내용, 의미적인 내용, 이것을 충분히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그 성경적인 그 단어가 그 구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역사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제가 보세요. 감각 지식과 계시적인 지식. 감각 지식의 믿음은 육신적인 증거에 근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감각 지식에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선포를 했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감각 지식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예전인지 뭐 오래전인지 믿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전에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믿어요. 다시 말하면은 육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육신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을 물건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겠다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성경은 믿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현물이 먼저 와야 믿겠다라고 합니다. 이 차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주시면 그때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건 믿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실체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 받은 줄로 믿는 것은 미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 미래적인 받은 줄로 믿는 미래적인 상황, 내 손에는 지금 없어요. 내게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걸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실체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실체는 따라와요. 내가 믿는 믿음에 그 증거는 실체는 따라와요. 내가 믿는 믿음의 그 실상과 증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장 자, 1,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픈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만약에 있는 자가 병을 보는 관점, 그게 아니죠. 나는 말씀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서 53장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나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를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말씀이 말하시는 대로 믿어야만이 내게 믿음이 자라나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으로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안으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은혜가 믿음이라는 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삭은 우리가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우는 거냐? 우리가 말씀을 내 창자의 4배에 채움으로써. 내 창자의 4배에 채우는 것은 어떻게 채운다고요? 아멘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저도 이제 이게 습관화되는데 지금 이런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아멘. 이 아멘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 아멘을 한다는 것이 내 창자의 4배에 채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써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멘함으로써. 이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쉽게 말해 이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전자는 아픈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과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의 차이. 전자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그가 보고 느끼고 듣는 것에 있고, 후자 이런 것은 전자는 하나님을 두 번째 위치에 놓으신 거예요. 즉 그들의 몸 감각을 첫 번째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아야만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나는 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나쁜 습관을 버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장하는 이러한 일들은 모두 자기가 한 일들입니다. 어떤 성경적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말씀보다 경험을 더 믿는 것은 우리를 어둠과 의심으로 이끕니다.
말씀 대신 이성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보다도 경험을, 자기의 합리주의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라고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러잖아요. 너 믿음의 대상이 뭐냐? 라고 물으면요. 믿음의 대상을 선뜻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믿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성공하게 됩니다. 얻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주님 믿음 좀 부어주시라고. 큰 믿음 부어주십시오. 평생을 해도 믿음 안 생깁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자신의 말을 부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결코 번복하지 않으세요. 진리는 절대로 휘어지지 않아요.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동일하세요.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록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아이고 오늘은 어떤 뭐 이런 은혜적인 말씀 이렇게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고 귀에 좋고 뭐 그런 걸 하시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건 자기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존재지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무조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믿음은 감각 지식이 이해할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것들의 실체를 부여합니다. 실체. 믿음은 감각의 영역에서 꺼내어 재창조된 인간의 영의 영역 안으로 들어 올립니다. 카이로스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세계로 가져올 수 있는 열쇠가 믿음이라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가져오는데 그 예수 이름만의 믿음이 카이로스에 있는 것을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와 준다고요. 우리는 인간의 기술 믿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 의사를 확신하고 기술, 과학이 우리 심령에서 말씀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럼 네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가가 의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병원을 부인하셨다면은 병원을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병원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달되는 데에도 하나님이 묵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엄청 이게 파트가 또 길어지니까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그래 놓고 과학적인 방법이니까 이걸 네가 먼저 믿느냐? 나를 믿지, 내 말씀을 믿지. 근데 내가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병원에 가가 났는데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들이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실상은. 자,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제일 큰 문제가 많은 정신적 동의예요. 멘탈 어센트예요. 정신적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런 데 동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정신적 동의, 멘탈 어센트라고요. 이걸 아주 종교처럼 그렇게 보고 듣고 있다는 거죠. 나는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동의를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요. 첫째가 그런 거예요. 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믿어요. 기록되었다고 믿어요. 두 번째, 단번에 구원받아 성도가 되게 하는 믿음에 대해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내가 입에 선포하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요. 이게 믿어요. 두 번째.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따라 행한 엄두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내가 그걸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신적 동의만 한 거예요. 내가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말씀은 그 본래의 위치에 두지 않으면서 단지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만 합니다. 말씀은 진짜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정신적 동의예요. 멘탈 어센트라고 해요. 정신적으로만 동의하고, 우리는 보면 대부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만 동의해요. 예수 이름이 활용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이 역사치 못하는 데는 바로 이 정신적 동의가 대부분의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면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해버려요. 이런 착각, 물론 여기에도 마귀들이 작용해요. 이런 착각, 정신적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 그분이 이 말씀은 무흠하다. 응? 또 이 말씀은 당연히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순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도 안 되어지는가? 우리는 정신적 동의만 했기 때문에. 정신적 동의는 이렇게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권리들과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정신적 동의만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내용까지는 100%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면은 누구나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원수에 의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원수들에 의해서 적대적인 환경, 즉 흑우의 세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나라고 이 세상이 흑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실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적이고 흑우로만 생각해요.
우리의 이 생각 구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진정한 나는 내 영이에요. 내 영은 혼을 가지고 있고, 내 영이 혼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것이 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진짜 나라고, 이 땅의 나라는 흙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우리가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모든 사실들은 이것이 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도 쉽게 동의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의 보물창고가 실제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땅을 밟고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자연 환경이 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즉 천국이 흙이고 세상이 진리라고 생각하지요. 대부분이. 그러나 진짜 나는 나의 영이듯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불가항력적이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초월하는, 너무나 교묘하고 거의 한 명도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풍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적인 풍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맞서는 전쟁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의 영적 주관자들과 매 시간 동안 벌이는 의식의 싸움입니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학에 대한 믿음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지금 이 땅의 상황이 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흙과 하나님 말씀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이 세상의 흙과의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이 필수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실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 흙우들을 깨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충분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도 되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는데 내가 벌써 예수를 믿는 지가 몇십 년 되고 내 직함이 장로고 권사고 이런데 왜 내가 한 번도 내 입에서 나온 선포로 예수님의 역사심을 내가 못 느끼고 못 받고 능력의 맛을 못 봤을까? 바로 흑우의 세상을 우리는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정신적인 동의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러 하시다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걸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우리는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똑바로 믿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